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관원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결국 돌아갔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했고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고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이 높은 장벽 앞에서 실망하면서 이 제자 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장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만 모든 소유를 다 팔라 하고 말씀했는가?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어 있었고 돈이 이 사람이 그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소유를 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주동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이 그에게 행복이나 보장이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이런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고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는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모든 소유를 내놓고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을 착취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탈취했던 그의 세리 시절의 그 삶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이미 돈이 가져다주는 그 피해, 돈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 느꼈던 그 좌절, 외로움, 그리고 아픔, 상처를 이미 모두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붙드는 지혜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유산 문제로 지금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신이 목 이상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기보다는 욕심에 대한 요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형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시고 네가 제기하는 유산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생긴 문제다. 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내려놓으면 그 유산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유산 문제로 다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는 핵심이 무엇이고 그 핵심을 어떻게 붙잡아야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핵심을 붙잡는 지혜자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였는가? 여러분, 돈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정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돈이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그 위인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은 바로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인으로 평가받고 믿음의 선배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과 유산 문제를 다투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에서 누가 옳고 누가 나쁜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형이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옳고 그름이다 판단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와서 그 질문한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형과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어있는 이 동생에게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 무리들에게 이 탐욕에 대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형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형제하고 지금 다투고 있다. 이 지적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만약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생이 그리고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건강한 이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생은 그 핵심 가치, 가정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 가치를 붙드는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부자고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는가? 사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작물이 많이 나왔으면 그것을 보관할 창고도 지어야 하고 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일 자체가 부정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가? 지혜가 없다고 하는가?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 이 부자는 그저 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룬 부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즐거워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마음 놓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온통 이렇게 쾌락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공통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핵심을 붙잡는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이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자기 중심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말을 쭉 들어보면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물론 이 말씀 일본어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는 이렇게 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 소출. 18절을 보면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들을 내 곡식.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이 삶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망이 자기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이기심과의 싸움이 사실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이기심과의 싸움이 얼마만큼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부부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발견하는데, 그 문제의 근본에 한번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돕는 부부는 돕는 배필들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왜 생기는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라는 배필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내가 조금 무엇을 해주었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또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참고 있다가 그것이 또 어느 날 이래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 싸움은 주로 이 문제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있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좀 나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바로 내 삶 안에 있고 내가 봉사한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봉사라는 과정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평생이 또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앞에 금방 앞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마 연세가 좀 든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런 훌륭한 사람을 낳은 엄마의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하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딱딱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교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시면 어김없이 이런 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육신이 어머니를 향해서 복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늙은 여인과 주변의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복인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적용하면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나를 낳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메말려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 42절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2절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말은 10분째 일을 철저히 한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부분은 좋다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좋은 태도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너희가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저버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은, 정의와 사랑은 너희들이 저버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꼭 뼈 아프게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정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성경 속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또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형식을 좀 갖추고 있고, 우리가 모양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을 붙드는 지혜자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핵심을 붙드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변두리를 계속 붙들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핵심을 붙들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도 이런 착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가, 이런 착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이 근거가, 이렇게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 안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 이런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쌓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소유하지 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이런 불신앙들이 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앞의 말씀이 모든 정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재능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저 자기 하나가 잘 사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가 이룬 부를 그냥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즐기자, 이 생각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좀 쓸까,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야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크게 없으니까, 나 부자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돈도 크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꼭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바꿔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일터를 세워나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가 또 흘러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조금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우리 그런 생각부터 우리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것만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적게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만족해서 나는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만족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마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만족하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아는 자,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진정한 지혜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또 그리고 그런 지혜자로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오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